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첫 절 읽고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에게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의 아들 히스기야 왕 통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유다는 이미 망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맥은 아직 유지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의 다 망했을 때인데도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여전한 죄로 인한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또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종국 가운데 유다의 종국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또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명예를 가지고 만들어 내 목에 걸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밧줄을 달고 그 멍에를 메고 유다의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소가 목에 매는 게 멍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동의 뜻은 뭐냐면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에는 멍에같이 멍에를 메고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여전한 방식의 행위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때 발에 착고를 차기도 했고요. 이 사슬에 묶여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남유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5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오늘 본문이 5절을 자세히 보면 5절에서 하나님은 이 보시기에 근데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바벨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은 사람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현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 해당되는 사람을 흔히 말할 때
이제 목회자들을 칭할 때 사용하죠.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방 왕 느부갓네살, 우상을 섬기던 왕에게 종으로 칭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종이 아니라 부정적 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유다를 치는 매로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남유다 백성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이 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들 손자까지 다 섬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여기에 나온 것 같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왕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남유다 백성의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남유다 백성이 되어서 이 명령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옳은 왕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따르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많은 경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밖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요구는 훈련이 보통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그 운동이 이제 매트에서 이 어떤 이 도를 배우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운동을 배우러 가면 그때 계셨던 이제 스승님이 운동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이 매트만 한 100바퀴를 넘게 이 뜀박질을 하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기술은 잘 안 가르쳐주고 매트만 계속 돌게 하나, 맨날 며칠을 그렇게 돌기만 했습니다. 돈도 아깝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처음에 설명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그렇게 매트를 뱅글뱅글 100바퀴를 넘게, 실제로 100바퀴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돌게 한 이유는 그 몸에 열이 나서 그 운동을 하면서 다치기 쉬운 근육을 보호한 거예요. 그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어렸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는 스승의 뜻을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지는 멍에같이 무겁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나 아내와 남편이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직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같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로같이 끌고 갈 수가 있고 우리를 착고에 매여서 어찌 보면 일평생을 끌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이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 느부갓네살 왕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던져졌다면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어쩔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훈련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본문 그대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유다 백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흉한 것, 부정적인 것이 꼭 우리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악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았어요. 그 사람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하나님에게는 꼭 옳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의 삶에, 또 여러분 우리의 병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면 느부갓네살 같은 상대나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면 행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녀를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경제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나의 문제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영적인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을 안 예레미야가 11절에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11절은 우리 11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니까 그 훈련 방식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제 남유다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라.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길로 가지 않고 이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순응하지 말라는 이들이 당대에 있었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 괜찮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죠. 또 당시에 예레미야에 이렇게 너희가 노예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죽이려고 하는 말들의 말에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외부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요. 끝까지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끝까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겠습니까? 이 고난의 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서 있는데 어떤 이 연세에 있으신 분이 자주 기도를 하세요. 예, 그분의 기도를 저도 뒤에서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탄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의 고난의 끝이 있어요. 7절인데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몇 년입니까? 70년. 70년이 차야 합니다.
우상숭배 한 세월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꼭 70년이 필요해서 그 땅에 포로로 있으면서 이제는 너희 우상숭배 끊어야 된다. 우리나라 일제시야 36년 있었는데 오늘 남유다는 70년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통이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서 언제 끝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이 땅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고통은 예수님 오실 때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도 끝까지 하면 소망을 이루는 완성되는 날이 있는데 그게 70년 있어요. 70년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또 많은 사건들로 인해 우리 인생에 느부갓네살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 같은 존재가 내 삶에 있는 것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정도를 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혹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닌가?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도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70년 찬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참 힘든 세상 고난의 때를 사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잘못,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바라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70년이 다 차서 지금 30년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이제 70년 다 찬 69년 된 분도 있어요. 그러나 70년이 차기까지 함께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실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